크리스찬 초등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한 주간 나에게 즐거운 일 있었다. 다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았군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교회에서도 많이 지금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서로서로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께 찬양 올립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흐르는 눈물, 나의 아버지 울부짖는 목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 예담이한테 하나 줘야겠어요.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봐줘서. 야! 아이고. 네, 우리 이 시간에 가장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는 친구들에게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박수!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다 즐거우리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앞에 우리 하랑이와 옆에 지원이 맞죠? 워십도 열심히 해주면서 이제 박수 너무 열심히 쳐줘가지고 앞에 두 친구와 우리 옆에 아인이 그리고 뒤에 세 친구들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찬양해줘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나오면은 바로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볼까요? 우리 이렇게 네 맞아요. 자 앞으로 가서 하나씩 가져갑시다. 선생님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어서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지으리 영원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따위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지으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지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지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수동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승호 맞죠? 승호 맞죠? 승호와 현우와 주은이,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죠? 윤중아 친구까지 나와가지고 간식 받아가시고요. 너무 열심히 박수 치고 사랑해줘가지고, 네, 이 친구 나와가지고 간식 받아갈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직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중이니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시간 앉아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 때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자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위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간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아버지 생명을 보장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실 때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는 치유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아버지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예배자 예배를 위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연 학생 나와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의 와중에도 무사히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잘 듣고 한 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소중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열심히 준비하신 선생님들께 축복을 내려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사예요. 들어봤죠?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라 일주일 동안 안 보면 너무 보고 싶고 2주나 3주 빠지면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싶고 막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처음 보는 우리 지은이 너무 반갑고 우리 사촌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 내가 이따가 살며시 다가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반가워요. 여기는 4, 5, 6학년들 언니 오빠들이 함께 예배하는 초등부실이고 4학년이 되면 같이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온 친구. 진영이 맞아요. 그래서 간사님도 계속 창밖에 보고 있었는데 진영이가 안 왔더라고요. 누나도 왔고 어머니도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이따 간사님이 전화해 볼게요. 왠지 아플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 친구들 지금 한 주 동안 아팠던 친구 있나요? 다 건강했어요? 방금 오전에 우리 승준이가 눈이 약간 아팠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우리 아라 선생님께서 인공 눈물을 갖고 계셔서 이거 넣고 또 간사님이 짧게 기도해 줬더니 지금은 괜찮아요? 감사하다.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세로 오늘 예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 암송 말씀 있는데
우리 윤혁이 지원이 외웠나요? 우와, 또 외운 사람 같이 와서 우리 해볼 거예요. 같이 여기 나와서 네, 윤혁이 지원이 또 나와서 박수. 자, 우리 앞에 나와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하면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축복하고 혹시라도 알고는 있었지만 용기가 살짝 부족해서 못 나온 친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한두 명 나오는 것도 약간 떨리지만 막 5명, 6명 나오면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우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잠깐. 지난주에 간사님이 이거 내가 몰라가지고 다음 주에 꼭 알아올게 했던 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 제사 지냈을 때 진영이가 그때 막 개도 돼요, 토끼도 돼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살짝 이게 간사님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알아봤거든요. 기억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사님이 알아봤어요. 진영이 없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때 있었으니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만 받겠다 한 게 소랑, 염소랑 이 비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약의 5대 제사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배울 그런 제사법이고, 자, 소, 양, 염소, 비둘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오늘의 성경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 갔죠? 시작.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성경책 있다면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고 신약 성경 196쪽이에요. 성경을 찾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우리 혜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행이라고 써있는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이 성경 처음에 찾기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간사님도 몇십 년이 걸린 것 같아.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성경책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6쪽이에요. 없는 친구들은 주보의 뒷면을 보면서 다 같이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 찾았나요? 네, 그럼 간사님이 먼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훈민정음. 오, 맞아요. 훈민정음이에요. 그리고 아오, 나쁜 정음. 훈민정음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 그리고 이건 뭐죠? 한글.
간사님이 지금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첫째인데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힘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다 한글 알고 있나요? 다행이에요. 간사님 마음속에 한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잘 몰라가지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혹시 어떤 글자를 썼는지 알고 있어요? 한자! 맞아요. 한자를 썼어요. 여러분, 한자 학교에서 혹시 배우나요? 배우진 않아요? 배워요?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자 보면 이게 한자구나라고 알고 있죠? 그래, 그쵸. 간사님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한자를 배웠는데 간사님은 그냥 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따라 쓰기도 벅찬 거예요. 이때 그때 당시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한자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한자는 너무 일단 어렵고 먼저는 배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본인의 생각과 이런 글을 쓸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뭘 만드셨죠?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한글. 한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한글을 만들 때 당시에 양반들 있죠. 이렇게 좀 부자고 배운 게 많고 일반 서민이 아는 양반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찬성을 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자로 사기를 칠 수가 있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한자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한글을 배우는 거 세종대왕이 내가 한글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을까? 맞아, 또 다시 배워야 되고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양반인 우리가 글자를 안다는데 막 백정도 한글을 알고 이러면 뭐가 구별이 되겠어요. 그쵸?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게 되면 본인보다 잘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때는 방해와 박해가 뒤따라요. 방해 뭔지 알죠,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꾸 방해하는 거, 막아내는 거, 방해와 박해가 뒤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알아야 되는 거. 나 자신을 아는 거. 그리고 또 생명? 생명이요? 진짜 심오하다. 진짜 훌륭하다. 정말.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게 처음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관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분명히 평생 동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 언제나 아닐 수도 있지만 방해와 박해가 뒤따라요. 혹시 전도해 본 친구들 있어요? 예담이. 우와, 우리 아이니, 우리 하온이도 전도를 해봤대요. 우리 윤혁이도 전도, 우리 주원이도 전도를 해봤대요. 선생님들도 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되게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죠. 막 이영훈 막 나한테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도 염려되기도 하고 안 믿을까 봐도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누구나 사람들이 끝이 있고 생명이 다하는 죽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전할 때는 언제나 박해와 방해가 뒤따라요. 간사님도 너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만나던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요즘에 진짜 감사한 일이 너무 넘쳐서 그러는데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막 그땐 성령이 충만해서 못 박히고 죽으셨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어. 근데 부활하셨는데 다시 내려오신대. 우리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즉 개신교는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간사님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야,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눈물이 나고, 어떡하지? 저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직 간사님 친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날마다 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다하는 날, 정말 마지막 때라도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게 해주세요.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곤 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저희 할머니도 엄청 막 반대했어요. 그만하라고 막. 아유, 나는 교회 가면 막 머리 아프다고 막 말을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고, 나는 절 믿을 거야. 이렇게 절 믿을 거야. 나는 굿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간사님은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할머니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혹시 박해라는 말 알고 있어요? 박해당하다. 구박당하는 거예요. 막 구박당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렇게 박해와 방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기억하나요? 초대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막 많아졌었어요.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성경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기적들을 행하니까 믿지 않고는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교회는 갈수록 부흥해서 막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뭐 본인들끼리 원래 처음에는 막 서로 진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가족처럼 물건도 나누고, 저저번 주였죠. 물건도 나누고 같이 쓰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약간은 가족이라기보다 막 친척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다 이렇게 한국어를 쓰지만, 그때는 헬라파가 있었어요. 헬라파도 있었고,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거를 사용했어요. 되게 막 정말 못 알겠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은 이런 헬라어를 사용했었어요. 헬라어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과부들은 때때로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뭐가 도움이 되게 필요한데, 본인들 아람어만 쓰는 사람들은 아람어만 이렇게 잘 되고, 본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사도들이 12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로 7명의 집사들을 뽑기로 한 거예요. 7명의 집사. 근데 그 집사를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기로 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7명 중에 한 명이고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볼 수 있지만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순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것, 죽는 것을 말해요.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구제하기도 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도가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되게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막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래요. 그 영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을 통해서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뿜어낼 수 있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축복할게요.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교회에 있는 돈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진짜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라고 막 고백하고 외치고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만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고 스데반 집사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성품과 그 모든 것도 훌륭했기 때문에 뒤따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받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할 때 이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레네인, 되게 어려웠죠. 성경 읽기 막 구렛나루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레네인은 지금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이가의 수도였대요. 수도 이름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알렉산드리아인은 무역 중심지였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금 아시아 말고 저쪽 터키 있는 쪽 있죠. 지금 지진 나가지고 되게 힘들어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고 아까 그 본문에서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헬라어를 쓰는 사람,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막 다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데반을 정말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 같고 거슬린다 생각해서 이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막 하나하나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거기 스데반 진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뭘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도 되기라도 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구약 성경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던데 지금 그게 지금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당신이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따져 묻고 공격적으로 스데반을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에? 어쩌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간사님 같았으면 네 제가 지금 진짜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렇게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막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스데반은 안 그랬어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아주 날카롭게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사람을 몰아세웠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언어와 역사와 말씀을 막힘없이 담대하게 더 큰 목소리로 전했어요.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치꼬치 깨물어가지고 사람을 기죽이려 하고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국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11절에 나오는데 거짓 증인. 그것도 거짓 증인을 세상에 사람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모세는 정말 신처럼 여겼거든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모세 오경을 굉장히 진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그리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 없던 말을 막 지어서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근데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지팡이가 날아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돈주머니 있죠.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사람을 매수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진짜 거짓 증인들이 막 있으니까 스데반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고 신성을 모독했어요라는 거짓 증인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돈을 받은 거짓 증인들을 공회에 세웠어요.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회당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기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예배당 같은 곳이거든요. 공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공회로 모여서 스데반을 앞에다 세우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성 모독하면 곧바로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 증인이 있으면 그것도 증인은 두세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한 명이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 2명 이상을 샀겠죠. 거짓 증인 돈으로 사서 바로 스데반을 이제 감옥이나 사형하려고 신성 모독하면 사형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진짜 무서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 신성 모독하면 사형당한대 이런 게 아니라 스데반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랬지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회로 끌려가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무시무시한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 무서운 상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진짜 이제는 막 돌이 날아올 지경에 이른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돌을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당장 던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당시 스데반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스데반은 얼굴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는 볼 수 없지만 특히 천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응? 날개 달린 천사. 맞아요. 그리고 되게 평화로울 것 같죠? 평화롭고 인자하고 무서울 게 없고 막 그 천사 보면은 와 이렇게 막 황홀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대요. 첫 번째는 그런 천사, 우리가 생각하면 천사 같은 얼굴, 와 천사 이런 얼굴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심판을 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게 근엄한 얼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천사와 같이 빛나거나 아니면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 스데반이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하고 잠들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스데반이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대요. 돌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대요. 좀 우리의 생각으로는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데반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섭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순간에 삶의 매 순간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때 당시에 맞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스데반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부여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던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 붙들었어요. 어떠한 뒤에 생각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명예가 올라가겠지, 내 이름이 드러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렵거나 쫄거나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을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독교와 개신교는,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 너는 절 다녀도 구원이 있을 거야, 우리가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에게 이제 막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럴 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게 행하고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을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쫄거나 무서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나는 전하되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 사람에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우리도 이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힘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가서 회당이나 어떤 공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저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고 짧게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앞에 보고 시작.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아멘.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1번부터 한번 기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더 큰 목소리로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약속대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헌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1절만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헌금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만져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열도 내리고 아프지 않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세대에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서 피해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도 힘을 다하여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질이나 또 가장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자에게 또 외로운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암송 말씀 오늘 진짜 짧다. 그쵸? 짧죠? 다음 주에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바니. 다시 한번 시작.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나요? 아멘. 아멘.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다 있어요? 네, 우리 주보 보고 공을 싸주셔서 번호 말씀해 주시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보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없죠? 용아 못 받았나요? 용아 21번 해주세요. 번호 21번까지 있어요. 괜찮아. 자, 우리 공 한번 싸볼게요. 죄송해요. 문제부터 읽어야 되죠.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돈을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집사들을 몇 명이나 뽑았나요? 말씀 잘 들었던 사람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명이었을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번호 뽑아주세요. 자, 11번 나왔나? 11번. 아까 11번 누구? 아이니. 몇 명이었지? 우리 사도행전 6장. 몇 명이었지? 6장 3절. 한번. 4번이요. 맞았어요. 여기 나와서 간식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가져가세요. 먹고 싶은 거 골라. 스데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읽어보시고. 틀린 거야, 틀린 거, 여러분. 자, 공 뽑아주세요.
스테반의 설명으로 틀린 것 6번. 주환이 3번 맞았어요. 말다툼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주환이 잘했어요. 자, 우리 다음 문제 3번. 거짓 증인들은 무슨 말로 스테반을 모함했나요? 4번. 20번. 오, 직원이야? 1번. 맞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 그래서 신성 모독했다고 들었어. 잘했어요. 직원이 간식 가져가고요. 아니야. 떨어진 줄 알았어. 자, 4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스데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거 좀 어렵겠다. 스데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스데반을 아까 어디로 데려갔죠? 자, 번호 뽑아주세요. 10번. 하윤이에요. 하윤아 어디로 데려갔을 것 같아? 맞아요. 공회로 데려갔어요. 간식 가져. 누가 화장실로 데려갔다 했어. 누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 화장실로 데려갔어. 그거 가져가도 돼. 잘했어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어머, 네. 미안해. 3번으로 되어 있다. 자, 5번 문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 공을 쏴주세요. 9번.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 3학년 친구. 맞았어요. 천사의 얼굴. 너무너무 잘했어요. 얘들 아쉽나요? 어떡하지?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우리 또 그 번호 뽑아서 결단하는 걸로 해볼까요? 좋아요. 결단하는 거 세 명 한번 해볼게. 네? 아, 미안해. 이거 간사님이 5번인데 3번이라고 오타내서 그래. 미안해. 5번 문제까지는 했어요. 자, 번호 한번 뽑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오, 용아. 어떻게 전할 거야? 기도로 전할 건가요?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용아,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친구들에게 기도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 친구들. 근데 너무 감사하다. 먹고 싶은 거 가져가. 자, 한 명 더. 공 한 번 더 뽑을. 5번. 5번? 아까 5번 누구였지? 아, 승준아, 5번. 그럼 승준이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멘. 너무너무 귀해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승준이의 한 주가 되길 기도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번호 한번 뽑아주세요. 제발. 17번. 승호다. 승호는 이번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친할머니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간사님도 기도할게. 일로 와서 간식 가져가. 너무 귀해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광고할게요. 우리 친구들, 역시 퀴즈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하네요. 다음 주도 준비할게요. 다음 주도 예배 말씀 잘 듣습니다. 네, 혹시 필사한 친구 있나요? 지연이, 애담이 필사했구나. 또 있어요, 혹시?
아이니도 필사했구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립니다. 네, 칭찬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픈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아직은 선생님은 안전수칙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다시 걸린 친구들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위원이 기도가 김하윤 친구. 하윤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지? 마지막이겠네. 기도 준비해서 옵니다. 헌금위원은 이윤혁 친구. 윤혁아 다음 주 헌금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라 선생님 한 주간 더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아라 선생님 만나면 늘 반갑게 또 인사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얼굴 봅시다. 그리고 공과할 건데 우리 친구들 여기 4학년 친구들 그리고 5학년은 회의실로 갈 거고 6학년은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게요. 공과하겠습니다.